네,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21장 1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9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찢어지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입니다. 찢어지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자, 베드로를 필두로 해서 제자들이 물고기를 가득 잡은 그물을 배에다 실었죠. 그리고 배에서부터 육지로 끌어올리고 보니 그 그물 안에 큰 물고기가 무려 153마리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 153이라는 숫자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았죠. 이제 대표적인 얘기가 모나미 볼펜에 쓰여있는 153이라는 숫자죠. 물론 이 153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지금 강조하는 것은 숫자가 아니에요. 자, 본문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본문 11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될 정도로 많이 잡혔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보통은 이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히면 그물이 찢어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자,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이 여기서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토록 강조하고 있을까? 3년 전에 갈릴리에서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그물이 찢어졌거든요. 자, 당시 상황을 누가복음 5장 4절로 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모든 상황이 동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년 전에는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오늘 본문에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를 3년 전의 사건에서의 물고기가 의미하는 것은 인간적인 욕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사건에서의 물고기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사도행전적인 삶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 자기 욕망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찢어지는 인생이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는 사도행전적인 삶을 사는 인생은 찢어지지 않는다. 이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제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언제 예수님을 알았던가 싶을 정도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물고기 잡는데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갈릴리로 오면서도 자기들이 왜 갈릴리에 와야 되는지 진정한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밤새도록 헛구물질을 하면서도 자신들이 왜 실패하는지 그 실패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셔서 그 순종에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다가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지만 그 성공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자신들의 인생에서 가졌던 의문들이 한꺼번에 해소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 속에서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는지, 내가 뭘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는지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본문의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도행전이 끝날 때까지 이 제자들은 다시는 헛된 거물질을 하는 인생을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았거든요. 이에 대하여 본문 12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자, 여기서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그랬죠. 여기서 알다라고 번역된 동사가 에이도예요. 이 에이도의 원래 뜻은 본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보자고요.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는 뭡니까?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더 이상 공허한 갈릴리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욕망을 상징하는 물고기를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도 한번 스치듯이 슬쩍 쳐다본 것이 아니라, 이 단어의 뜻은 뭐냐? 시선을 고정하고 똑바로 쳐다본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예수님만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못 알아봤어요.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누구이어야 되는지, 자기가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지 자기 인생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똑바로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확실하게 알게 되었지만,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여야 되는지, 내가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달았어요. 내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이걸 분명하게 깨달은 거예요. 자, 자신들의 거듭되는 배신에도 불구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중단 없이 계속되는 예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보였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인정하기 힘든 것이 뭐냐? 나는 하루하루 늙어간다는 거예요. 나는 하루하루 늙어가요. 그래서 하루하루 늙어가는 종착점이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음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웅재라는 분이 찬양을 썼는데, 소원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보면 가사가 이래요.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길 원하네. 네.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사람만이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의 가장 첫 출발점이 뭡니까?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이요, 주님을 보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면 만족감이 없어요. 시험에 들어요. 예를 들어서 나보다 돈이 더 많고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보잖아요. 그러면 주눅 들어서 시험 들어요. 반대로 나보다 돈도 없고 나보다 똑똑하지 않은 사람을 보잖아요. 그러면 교만해서 시험 들고. 그러니까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요, 만족이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똑바로
하나하나로 바라볼 때 불분명했던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동안 내 인생 가운데 이해되지 않았던 인생의 질문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며, 그런 사람이 어떻습니까? 자기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죽기까지 따를 수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을 자주 고백하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이 죽은 자의 의미를 생각을 안 해요. 여기 나오는 이 죽은 자를 헬라어로 네크로스라 그래요. 이건 뭐냐? 시체예요. 시체라는 것은 절대 낭만적이질 않아요. 희망이 없어요. 오죽하면 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코끝에 호흡이 멈추고 시체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꺼려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낭만적으로 죽으신 게 아니라, 곱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어땠습니까? 온몸이 찢기고 찔리고 찢어진 처참한 상태예요. 왜 그랬습니까?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았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모든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죽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는다는 것은 지옥에 간다는 뜻이에요. 영원한 사망이죠. 다시 말해서 죄의 노예가 된 인간은 너도 나도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시체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그러나 나의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시체가 되신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값없이 주셨다. 이건 우리 입장에서 그런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결코 값없이 주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시체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시체가 되시는 것으로 끝나버렸다면 우리에게 감동은 줄 수 있지만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왜? 어차피 끝난 거니까. 그런데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여기서 살아나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동사가 에기로인데 뭐냐?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아시다시피 시체는 일어날 수 없어요. 일어날 능력이 없어요. 일어나기는커녕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가 없어요. 그게 시체예요. 그래서 사람은 코끝에 호흡이 멈추고 시체가 되는 순간부터 어때요?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거예요. 그것도 잠깐 일어났다가 누운 게 아니라 영원히 일어나신 거예요. 영원히. 이게 부활의 의미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시체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시체가 되신 예수님을 영원히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이것이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일으켜 세우신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라고 부르셨어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 역시도 어때요? 예수님 그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책을 쓰신 분이 누구냐? 서울구치소의 경비교도대 대대장을 했던 박효진이라는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사형 집행장에서 사형수들의 마지막 모습을 쭉 지켜본 다음에 이 책을 쓰셨어요.
이 책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타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곳, 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구주로 영접한 사람과 건성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디다? 사형 집행장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형수치고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지만 그래도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떻게 해요? 두려운 건 맞아요. 두려운 건 맞아요. 그런데 사형수 중에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특징이 일말의 두려움이나 주저함 없이 죽음을 담대하게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허물 벗는 거예요. 그거 갖다가 듣기 좋은 말로 뭐라 그래요? 육신의 장막을 벗고, 그죠? 그 다음에 새로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자, 새벽이 동토오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그러자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 새벽녘에 갈릴리의 정적과 고요를 가르면서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에게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자, 위에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우리말 성경에는 다 사랑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 달라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물으신 사랑이 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가페 하느냐? 아가파오 하느냐? 아가페 사랑하냐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 이 베드로가 하는 대답을 갖다가 풀어보면 이런 대답이에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저주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떠난 잘못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의 이익을 계산하지 않고 헌신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아가페 사랑은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내가 친구 간의 사랑인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줄이 뭐예요? 필리아예요. 이 필리아는 뭐냐? 친구 간의 사랑을 말해요. 친구 간의 사랑. 자,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성 간의 사랑인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과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 간의 사랑인 스토르게의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아가페 사랑을 고백할 자격이 없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민하다가 찾아낸 단어가 뭐냐?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친구 간의 사랑인 필리아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즉 베드로로서는 예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고백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을 하느냐?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필리아 사랑을 합니다 라고 대답한 건 뭡니까? 예수님의 요구를 거절한 거예요. 자,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거절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한 짓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차마 아가페 사랑을 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자, 이렇게 대답하면서 베드로는 생각합니다. 난 참 솔직해. 나는 나 자신을 속이지 않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문 16절에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위에 빨간색만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러자 베드로는 또다시 아가페 사랑을 거절하고 내가 예수님을 필리아 사랑을 한다고 대답합니다. 처음과 똑같은 대답이죠.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던 베드로는 자기 나름대로 솔직하게, 자기 나름대로 진실하게 같은 대답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베드로의 한계예요. 베드로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 17절에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 물어보시는데, 여기서 나오는 사랑은요, 베드로가 대답했던 필리아 사랑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래 내가 친구 간의 사랑인 필리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거죠. 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헌신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인 아가페 사랑을 베드로에게 요구하시면서 베드로를 다그치지 않았어요. 너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꾸짖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베드로가 고백한 그 베드로의 한계를 예수님께서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말대로 필리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주심으로써 베드로의 불완전한 고백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수준에까지 낮아주시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그랬으면 끝까지 베드로는 필리아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거예요. 자, 우린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다 똑같은 믿음을 요구할 것 같지만 다 달라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는 게 다르니까. 다 달라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걸 요구하셔요. 나에게 아가페 사랑을 요구하셔요. 왜?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내가 아가페 사랑할 만하니까. 그런데 나는 그렇게 못해요, 난 필리아 사랑해요, 하나님을 거절하면 안 되겠죠.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을 요구하셔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아가페 사랑이란 상대방이 나의 수준에 맞춰주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상대방의 수준에까지 낮아져 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거를 할 때에 어떻습니까? 성숙한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저렇게밖에 못해? 그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나의 생각이나 나의 수준에 맞추기를 못하면 그 사람을 무시하고 미워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수준에까지 당신을 낮추어 주셨을 때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끝까지 자기 생각이 옳다고 고집했습니까? 아니요. 본문 17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수준에 맞춰주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 그래요? 근심했다 그래요. 여기서 사용한 단어가 루페오라는 단어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다는 뜻이에요. 비탄에 빠지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을 때 필리아 사랑을 한다고 2번씩이나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했는데 예수님 난 그렇게 아가페 사랑할 자격이 안 돼요. 아니 예수님이 요구하시는데 예수님의 요구를 거절했거든요. 그런데 3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수준에까지 낮아져서 그래 네가 필리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다고요? 가슴에 찢어지는 아픔을 느낌과 동시에 비탄에 빠져서 눈물을 흘렸어요. 이건 베드로 자신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베드로에게 수준을 맞춰주시는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조건 없는 헌신적인 아가페 사랑이 베드로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는 증거가 뭐냐?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만약 예수님께서 3번 다 베드로야 네가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너 아가페 사랑까지 성장해야지. 그랬다면 베드로는 끝까지 고집을 부렸을 거예요. 그리고 가슴 아파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랬다면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은 영원히 평행선이 되는 거죠. 네. 베드로는 자기가 한 대답이 정답인 줄 알고 끝까지 당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조건 없는 헌신적인 사랑으로 베드로의 수준에까지 내려가셔서 베드로를 품어주셨을 때 그 사랑 앞에서 그 사랑에 의해서 베드로는 자기의 허물과 부족함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은 고난주간 중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성금요일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사람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춰보는 사람이에요.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불과 10여일 전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군인에게 붙잡혀 가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갈릴리에 온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지만 정작 와서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 만난다는 건 까맣게 잊어버리고 갈릴리에서 밤새도록 헛구물질만 했어요. 그리고 아가페 사랑을 요구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에게 필리아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이상을 요구하지 말라고 끝까지 거절하면서도 당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3번째 질문 앞에서는 비탄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본문 17절 하반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네. 베드로는 끝까지 필리아의 사랑을 고집했어요. 네. 끝까지 예수님 필리아의 사랑으로 만족하십시오. 난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아가페 사랑이 아닌 필리아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지만 앞에 2번에서는 어땠습니까? 자기 대답이 정답이라고 생각해서 교만함을 과시하는 대답이었다면 3번째 대답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겸손해진 회개로서의 고백이에요.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께 등을 돌렸던 배신자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허물투성입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주님을 향한 저의 사랑은 아직도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아가페 사랑하고 싶지요. 그런데 아직도 아가페 사랑을 할 자신이 없습니다. 또다시 이전처럼 내가 두려움을 만나면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지 모릅니다. 도망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다하여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하는, 내가 이 필리아 사랑을 고백하지만 이것이 나의 최선임을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비록 예수님의 마음에 차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이 사랑의 고백을 받아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그 숱한 고백 중에서 이 고백이 가장 진실된 고백이요, 가장 겸손한 고백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계속 필리아의 사랑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요. 베드로는 삶으로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아가페 사랑을 한다는 걸 증명해 보였어요. 로마에 가가지고 순교를 당했는데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렸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매달릴 수 있냐? 나는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신앙이 뭐냐? 진짜 믿음이 뭐냐? 내가 얼마나 완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앞에서 내가 얼마나 솔직하게 서 있느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세상에서 밤새도록 던졌던 헛된 그물질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 안 됩니다. 나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아가페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고난주간 중에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솔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했는지,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아가페 사랑을 살 수 있도록 내게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난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하시는 걸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가페 사랑을 질문하셨지만 베드로는 끝까지 필리아 사랑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봤기에 결국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내 입으로만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아가페 사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